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아닌 줄 알지만 어느덧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아닌 것에 대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불법인 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 사실 우리가 잘못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그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모르는 이유라기보다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심이 나 중심이었을 때 우리가 그런 행동을 많이 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미 사울은 다윗에게 더 이상 너를 쫓지도 혹은 위협을 가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눈물까지 흘리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지역의 사람들이 또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자 그 약속과 맹세는 또 어느덧 잠잠해졌고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을 찾아 죽이기로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은혜를 분명히 이전에 입고도 있었지만 여전히 다윗에 대한 미움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건 결국 무엇일까요? 대의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신뢰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또 약속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 감정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10지역에 있는 황무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윗은 예전과 같이 무력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군사력도 있었고 조직이 이루어져 있었고, 따라서 곳곳에 또 다윗이 숨겨놓은 많은 천병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도망이 아닌 전략을 위해서 잠깐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어느덧 이제 사울은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10지역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진영을 펼쳐놓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때 다윗은 사울의 주변을 충분히 염탄하고 아비새를 동반해서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진영에 이르렀고, 정말 순간 마음만 먹으면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 도리어 함께 찾아온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막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마음 한켠에 자기 감정에 사울에 대한 여전히 믿음,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울에 대한 정말 불쾌함과 미움이 있어서 한 칼에 다윗을 죽여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울이 있음을 알고 있어서 자신의 감정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을 먼저 기억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에게 대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 역시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을 합니다. 다윗은 충분히 거리를 둔 후에 사울에게 창과 물병을 가져온 사실을 밝히고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적한 이 죄는 무엇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이 그동안 다윗을 쫓아왔고 다윗을 괴롭혔고 또 그동안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더 크게 또 넓게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생각을 하며 사울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으로 내쫓았고, 또 결국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트리는 죄이며, 나아가 무고한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부터 격리하는 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또 권력이 있고 안정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의 감정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많은 군사를 여러 차례 동원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늘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 복수할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나라에 무리가 갈 정도로 사울은 군사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다윗은 자신이 쫓아온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말리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 감정대로였던 이 사울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먼저 생각했던 이 다윗과 분명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고, 당장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결정에 순복하는 우리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그런 지적을 받고 자신의 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자리에서 축복하며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떠나면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자신은 큰 권력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싸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감정부터. 그렇다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울,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다윗.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험난한 영적 전쟁 혹은 육적 전쟁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이 난자한 이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든지 나 편하고 나 잘 살겠다 힘을 기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살아남는 방법은 마음의 동기와 상관없이 힘있고 돈있고 든든한 백이 있으며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울의 인생처럼 잠깐 그래 보이는 착각 혹은 짧은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에게는 위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너무나도 길고 평온한 승리, 행복,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 계획 속에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